안녕하세요. 원효자주지 해청입니다. 오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탄생했으며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 생성되고 파괴되기를 91차례나 거듭하기 이전에는 대화띠라는 평화로운 도시가 있었습니다. 대화띠는 온갖 새들의 노래소리와 음악소리, 음식을 조리하고 권하는 소리들로 활기찼습니다. 바람은 청년 수메다는 그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의 집 곳간에는 곡식과 보석이 넘쳐났습니다. 남달리 총명했던 그는 일찍이 스승을 따라 3가지 외다를 배워 통달하고 천문학과 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들을 익혔습니다. 그의 너그러운 인품과 넓은 학식과 유창한 언변에 스승과 동료들은 늘 자랑스러워하며 칭찬과 기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메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많다. 하지만 그 즐거움들은 쉽게 부서지고 오래 지키기 어렵다. 사람들은 무엇으로도 늙음과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언제 닥칠지 모를 두렵고 무서운 이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한 발 물러나 바라보니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슬픔과 두려움을 감춘 가면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넓은 바다라도 항해할 것처럼 당당하게 돛을 올리지만 앞 구멍으로 쉴 새 없이 오물이 흐르는 사람의 몸은 구멍 뚫린 배처럼 허술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평화롭고 화사한 웃음을 지어 보이지만 정작 마음속은 도적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세상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고통으로 실험하면서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을 치유할 의사는 없을까? 병이 있다며 그 병을 치유할 방법도 있으리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안온한 세계는 없을까? 길이 있으리라. 아니 있어야만 한다. 나는 그 길을 찾으리라. 수메다는 자기 몫의 재산을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기 위해 눈 덮인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밖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수메다의 몸과 마음은 나날이 가볍고 맑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병환이 깊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메다는 스승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께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많지만 제 욕심만 차리기엔 하늘보다 무거운 어머니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스승은 자유롭게 격려하였습니다. 너의 재주라면 반드시 세상에 쓸모가 있을 것이다. 교화를 펼쳐 세상을 이롭게 하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일구어라. 오랜 세월 동안 자란 긴 머리카락을 묶어 올리고 낡은 사슴 가죽으로 겨우 몸만 가린 수메다의 형색은 초라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고 세상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까지 받아야 하는 귀향길은 멀고 힘들었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길을 재촉하던 어느 날 마을 공회당을 지나던 수메다는 바람문들의 열띤 토론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높은 단을 마련하고서 사람들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는 이에게 은전 한 입씩 주기로 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들 몇 마디의 질문을 견디지 못하고 차례차례 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메다가 다가갔습니다. 저 역시 바라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논쟁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문이라면 누구든 좋소. 단 위에 오른 수메다가 낡은 사슴 가죽을 여미고 말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으시오. 하나를 물으면 열을 답하고 잎을 물으면 가지와 뿌리까지 설명하는 수메다의 논변에 바라문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500냥의 은전을 받은 수메다는 길을 가다가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은 어느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고 질병과 전쟁으로 부모와 형제를 잃은 사람들이 거리마다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고통의 수렁이었습니다. 악마의 얼굴을 한 탐욕스러운 자들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들 앞에서 수메다가 가진 지혜와 능력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중생들의 눈가에 맺힌 슬픔과 공포를 수메다는 미어지는 가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와사와띠 왕이 다스리는 바드 마와띠를 지나다가 평화로운 풍경에 보고 놀랐습니다. 성 안의 백성들은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물을 뿌리며 길을 썰었습니다. 비단과 꽃으로 장신과 거리는 화려했습니다.
나라에 무슨 경사로 있는가 싶어 지나가던 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디방가라 부처님께서 오늘 우리 성으로 오신답니다. 부처님이라니요. 부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직 모르시는군요. 부처님은 완전한 지혜와 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리, 가장 위대한 성성, 성리자, 세상의 길잡이, 모든 번민과 고통을 넘어선 그분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법입니다. 그분의 발길이 닿는 곳엔 재앙과 질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답니다. 그분의 두 발에 예배하고 공양하면 어떤 소원이든 다 이루어진답니다. 무슨 소원이든 이룬다는 말에 수메다 얼굴이 환히 빛났습니다. 부처님에게는 무엇을 공양해야 합니까? 다른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꽃과 향만 공양할 수 있습니다. 우아한 빛깔과 향기로운 꽃을 찾아 성안을 누볐지만 이미 사람들이 남김없이 가져간 뒤였습니다. 수메다는 한 송이의 꽃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거리를 헤매던 수메다는 화병을 들고 가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화병엔 푸른 연꽃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기 드문 저 푸른 연꽃을 부처님께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빠른 걸음으로 다가선 수메다가 여인을 가로막았습니다. 여인이여, 연꽃을 제게 파십시오. 여인의 긴 머리카락은 반들거렸고 눈동자는 검은 진주처럼 반짝이었습니다. 이 꽃은 대왕님께 드릴 꽃입니다. 여인이여, 은전 100냥을 드리겠습니다. 그 꽃을 부처님께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꽃은 대왕님께 드릴 꽃입니다. 팔 물건이 아닙니다. 수메다는 여인에게 2번, 3번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여인이여, 제가 가진 은전 500냥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 꽃을 저에게 파십시오. 소매를 붙잡고 애원하던 수메다의 손길을 여인은 수줍은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럼 이 7송이 가운데 5송이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그의 뜻대로 하리라. 저는 나약한 여자입니다. 저도 부처님을 뵙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은 고삐입니다. 이 2송이 연꽃을 제 이름으로 부처님께 올리고 저의 소원을 빌어주신다면 연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소원을 말해보시오. 초라한 사슴 가죽을 걸쳤지만 당신의 눈동자는 빛나고 목소리는 구성지고 또렷합니다. 5송이 꽃을 위해 500냥이 은전을 아끼지 않은 당신은 분명히 보통분이 아닙니다. 다음 생에는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5송이의 푸른 연꽃을 얻기 위해 수메다는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띠빵까라 부처님께서 성에 도착하셨습니다. 국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향을 사르며 꽃을 던졌습니다. 부처님의 발길이 가까워졌을 때 인파에 떠밀리던 수메다도 5송이의 연꽃을 던졌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부처님이 되게 하소서. 혼자만의 평안은 바라지 않습니다. 눈길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고통과 공포가 사라져 모든 이들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세계의 중생을 건질 수 있는 지혜와 공덕을 갖추게 하소서. 수메다는 나머지 2송이의 연꽃을 마저 던지고 2눈을 꼭 감았습니다. 꽃비라는 여인이 세세생생 저희 아내가 되게 하소서. 일순간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눈을 뜬 수메다는 자신을 향하고 있는 수많은 시선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던진 푸른 연꽃 5송이는 부처님의 머리 위에 일산처럼 펼쳐지고 2송이는 어깨에 들어져 있었습니다. 걸음을 멈춘 띠빵까라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시선을 던지며 수메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마라. 그대는 과거생에 많은 지혜와 복덕을 쌓은 사람이다. 그대는 오랜 세월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이에게 베풀고 청정한 길로 자신을 바로 세우며 겸손한 자세로 모욕을 참아내고 올바른 목적을 위해 용맹하게 정진하며 몸과 마음을 고요히 안정시키고 참된 지혜를 얻으려고 끝없이 노력한 사람이다. 그대는 수없는 삶 동안 슬픔의 장에 이들을 위로하고 고통에 울부짖는 이들을 돌아보며 보낸 사람이다. 그런 까닭에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수메다는 감격하여 성스러운 부처님의 2발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땅이 질척거렸습니다. 수메다는 곧바로 사슴 가죽 옷을 벗어 덮었지만 진흙을 다 가리기는 부족하였습니다. 묶였던 머리를 풀어에 쳐 남은 부분을 마저 덮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이곳을 밟고 지나가소서. 사람의 머리카락을 어찌 밟겠는가? 오직 부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띠빵까라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백급의 세월이 오랜 뒤 그대는 사바세계에서 열애, 무소착, 지진,
등정각이 되어 샷가문이라 불릴 것이다. 멀어지는 띠빵가라 부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메다는 넘치는 희열을 주체할 수 없이 노래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두 말씀을 하지 않으시네. 성리자는 빈 말씀 하지 않으시네. 부처님에게 거짓이란 없으니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허공에 던져진 흙덩이가 땅으로 떨어지듯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짙은 어둠이 끝나면 태양이 솟아오르듯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자가 표하듯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짊어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듯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완전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갖춘 삼맥삼붓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향한 보살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더 넓은 우주가 미세한 먼지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시 광대한 세계가 형성되기를 거듭하는 동안 윗바시, 식기, 윗사부, 까꾸산다, 꼬나, 다마나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보살은 열애들의 지혜와 자비의 빛을 따라 때로는 9빛깔 틀을 가진 아름다운 사슴으로, 때로는 진실한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피에 굶주린 나찰에게 몸을 던지기도 하고 7가지 보배를 갖춘 전련성왕이 되어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도 하며 범천과 제석천을 비롯한 신들의 세계를 오가며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였으며 죽어가는 새끼들이 불쌍해 굶주린 호랑이에 몸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지역한 보살행으로 그의 가부는 9급을 앞당겨 성숙하였습니다. 까사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때에는 그분의 저수에서 조띠빨라라는 이름으로 청정한 부염을 닦았고 이 세상의 목숨을 마치고는 토설천에 태어났습니다. 토설천은 선행을 많이 닦은 이들이 태어난 세계였습니다. 그 세계 사람들은 모두 8유순의 키에 아름답고 빛나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옷과 음식이 눈앞에 나타났고 그 옷은 길이 4유순에 폭은 8유순이며 매미의 날개처럼 가볍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춤출 때면 하늘에서는 미묘한 음악이 저절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인간 세계의 400년이 하루낮 하룻밤인 그곳에서 4000년의 수명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들 중에도 복덕이 수성한 자들만 사는 네원은 향기를 풍기는 꽃들이 비단처럼 술을 놓았고 달콤한 열매와 청아한 새소리가 가득하였습니다. 네원 한가운데는 만인주가 밤을 낮처럼 밝히는 화려한 강당과 높은 사자자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보살 조띠빨라는 사자자에 앉아 4000년 동안 천인들을 교화하였습니다. 모든 이들의 존경과 찬탄을 받으며 늘 밝고 향기롭던 조띠빨라에게도 늙음이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장식한 꽃들이 시들고 겨드랑이에서 식은땀이 흐르며 먼지도 묻지 않은 옷에 때가 끼고 황금처럼 빛나던 피부가 윤기를 잃었으며 기쁨을 잃은 눈빛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천인들은 보살이 도솔천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존자여 더 이상 자비로운 모습을 뵐 수 없고 지러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저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름다운 꽃도 지고 만답니다. 깊은 정과 사랑을 나눈 그대들과도 이젠 이별할 시간입니다. 무상한 사랑과 죽음의 거센 물살 앞에서 손을 놓지 못하고 울부짖는 건 애착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 역시 언젠가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날이 왔을 때 비탄과 공포에 떨지 않으려면 부디 육신의 허망함과 마음의 애착을 잘 관찰하십시오. 제가 떠난 자리에는 멧대야 보살이 남아 여러분의 훌륭한 벗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태어날 곳을 수메르 남쪽 잠부띠빠로 정한 조띠빠라는 보다 자세한 관찰을 위해 황금색 피부를 가진 이를 불렀습니다. 그대는 여러 차례 잠부띠빠에 태어났으니 그곳의 산천과 나라, 종족과 국왕들을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어디 태어나면 좋겠습니까? 그는 잠부띠빠의 강성한 16국인 앙가, 마다가, 까시, 고살라, 왓지, 말라, 째띠, 왬사, 빤잘라, 꾸루, 마짜, 수라세나, 아사카, 아완띠, 깐다라, 깜포차를 차례차례 추천하며 그곳의 사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조띠빨라는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국왕과 종족의 품성은 청정한데 국토가 험악하였고
국토는 풍요롭고 아름다운데 풍속에 어지럽고 국왕이 탐욕스러웠으며 국토는 청정한데 사람들이 전통에 굳게 얽매여 참다운 진리를 탐구하지 않아 완고한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보살이 협조케 하지 않자 신하가 잠시 당황하더니 환한 표정을 지어 말했습니다. 제가 잊은 곳이 있습니다. 태양의 종족인 샤카, 오카카 왕의 후손들이 세운 그런 나라 카피라와뚜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록에 펼쳐진 드넓은 평원과 아름다운 숲이 있고 부드러운 강이 가로지르는 비옥한 황갈색의 국토에 곡물이 풍성하며 백성들은 너그럽고 화합하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그곳을 다스리는 수도다 왕은 청정한 왕족의 가계를 연 분이고 꼴리아 왕족인 그의 부인 마야 역시 여러 생에 많은 공덕을 쌓은 분입니다. 단정하고 아름다우며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야 왕비라면 보살께서 의탁하시기 충만할 겁니다. 깊은 선정에 들어 샤카족의 혈통과 국토, 시기와 부모가 될 분을 자세히 관찰한 다음 보살은 도솔천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기신별의 달의 모습을 감추는 밤 나는 사카족 수도다나 왕이 다스리는 카필라의 마야 왕비 태에 될 것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식은 여름밤 시원한 바람에 깊은 잠이 든 왕비는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6개의 이빨을 황금으로 치장한 하얀 코끼리가 허공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7부위가 땅에 닿는 거대한 코끼리는 놀랄 겨를도 없이 성큼성큼 다가와 옆구리로 들어왔습니다. 알 수 없는 상쾌함을 느끼며 잠에서 깬 왕비는 왕을 깨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른 아침 궁전에 들은 왕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바라문과 선인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습니다. 들으시오. 왕비가 간밤에 6개의 이빨을 황금으로 치장한 하얀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소. 무슨 징조이겠소? 웅숭거리던 바라문과 선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경아들입니다. 태몽입니다. 국사 마하나마가 앞으로 나와 설명하였습니다. 6개의 이빨을 가지고 7부위가 땅에 닿는 흰 코끼리는 잠부 띠발을 통일할 전륜성왕에만 가질 수 있는 보배입니다. 왕비께서 전륜성왕이 되실 왕자를 잉태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나이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던 왕에게 왕비의 회임은 더없는 경사였습니다. 수도다나 왕은 내 성문에서 무차회를 열어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추위에 뜨는 이들에겐 의복을 나눠주었습니다. 회임을 하고 왕비는 몸이 무거워지거나 피로를 느끼는 일이 없었으며 걷고 서고 앉고 눕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나날이 밝아지고 온화해지며 왕비의 얼굴만 보면 오래 앓던 사람도 병이 나을 정도였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평화의 기운이 맴돌고 비바람도 순조로워 백성들은 더없는 경사라며 축복하였습니다. 해산할 날이 가까워지자 수도다나 왕은 꼴리아로 향한 도로를 정비하고 향기로운 꽃으로 길가를 단장하였습니다. 왕비는 카필라 사람들의 전송을 받으며 노래와 향기가 넘치는 길을 따라 아버지 안자나가 기다릴 데와다하로 향하였습니다. 마음으로는 한달음에 달려갈 고향이었지만 행렬을 이끄는 대신들의 걸음은 더디기만 하였습니다. 만사의 왕비를 시웅드는 시웅들은 작은 기빈 소리에도 고삐를 늦추고 길에 조만한 돌멩이만 보여도 마차를 세웠으며 해가 뜨리기 전에 숙소를 마련하고 아침 햇살이 대지를 적시고 나서야 길을 나섰습니다. 나지막한 언덕에 펼쳐진 샤카족들의 마을을 천천히 지나온 행렬은 히말라야에 눈 덮인 다울라기 산이 멀리 보이는 룸비니 동산에 다다랐습니다. 드디어 꼴리아 땅에 들어섰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기운이 완연한 동산에는 온갖 풀과 나무들이 꽃을 피워 향기를 퍼뜨렸고 샘과 연못은 거울처럼 맑았습니다. 또 가깝게는 설산에서 발원한 강물이 기름처럼 반들거리며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산 위에 한 뼘밖에 남지 않은 석양을 바라보던 대신들은 그곳에 임시 숙소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원전 642년 4월 초 8일 샛별이 유난히 반짝이고 동쪽 하늘이 파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슬이 영롱한 동산에는 잠을 깬 새들이 합창을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차도 덥지도 않았습니다. 비단처럼 부드러운 풀잎을 밟으며 가볍게 동산을 걸리던
마야왕비는 한 나무 아래 걸음을 멈췄습니다. 싱싱한 초록빛 빛이 새까 붉은색이 뒤섞인 나무는 공작의 기처럼 화려했고 가벼운 바람에도 천리의 옷처럼 하늘거렸습니다. 손을 내밀어 무지개처럼 들여온 가지 끝을 잡는 순간 바람에 밀리는 배처럼 대지가 흔들리고 구름 없는 하늘에서 붉은 푸른 꽃비가 쏟아졌습니다. 왕비는 문득 산기를 느꼈습니다. 놀란 시녀들이 서둘러 나무 주위로 장막을 치자마자 왕비는 산통이 없이 선절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산통 없이 왕자를 출산하게 한 공덕을 기려 그 나무를 아쇼카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난 아기는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며 사방으로 일곱걸음을 걸으면서 사자처럼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내 오직 존귀하나니 온통 결함에 휩싸인 삼계 내 마땅히 안온케 하리라. 아기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수레바퀴만큼 큰 연꽃이 땅에서 솟아올라 아기 발을 받들었으며 천지가 진동하고 삼천대천세가 밝게 빛났습니다. 사방에서 몰려온 천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9마리 용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뿌려 아기를 목욕시켰으며 하늘에서는 꽃비가 쏟아졌습니다. 왕비의 출산 소식은 곧 카필라로 전해졌고 수토다나 왕은 위엄을 갖추고 룸비니로 달려왔습니다. 왕자의 탄생은 샤카족과 꼴리아족 모두의 경사였습니다. 수많은 왕족과 대신들의 축복 속에 수토다나 왕은 아기를 안아드렸습니다. 아기의 피부는 솟아오른 태양처럼 황금빛으로 빛나고 두 다리는 금방이로 일었을 듯 힘이 넘쳤으며 긴 눈매의 눈동자는 별처럼 빛났습니다. 수토다나 왕은 기쁨을 숨기고 바람과 선인들을 초청해 조심스럽게 왕자를 내보였습니다. 왕자의 상호와 운명을 살펴주시오. 꼰따냐, 라카나, 라마, 다자, 만띠, 수야마, 보자, 수타타 등등 8바람문이 왕자의 상호를 살폈습니다. 오래도록 상이한 바람문들이 두 손 높이 왕자를 받들고 수토다나 왕 앞에 나섰습니다. 큰 경사입니다. 왕자님 몸에는 32가지 대장부의 상호가 빠짐없이 갖춰져 있습니다. 게다가 왕족으로 태어나셨으니 분명 무력을 쓰지 않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륜성왕이 되실 겁니다. 이제 인류는 칼과 창으로 서로를 죽이고 칼과 창으로 상처받는 일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왕자님은 어떤 목적이든 다 성취할 것입니다. 8바람문은 놀라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찬탄하였습니다. 평범한 두 발바닥에 수레바퀴 문양, 1000개의 바퀴살에 선명한 태와 바퀴통, 기다란 발꿈치와 둥근 조개껍질 같은 복사뼈, 쭉 뻗은 종아리는 사슴처럼 튼튼합니다. 니그로다 나무처럼 균형 잡힌 몸매에 긴 팔은 인드라처럼 무릎에 닿고 손가락도 길고 발가락도 길고 도톰한 손등과 발등은 비담처럼 보드랍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 잘록한 허리, 호요하는 사자처럼 튼튼한 턱, 어깨와 발다리는 관절이 붉어지지 않아 7부위가 통통한 코끼리와 같습니다. 브라흐마의 음성처럼 맑고 우렁한 목소리에 절제의 덕을 갖춰 음경이 숨겨져 있고 먼지와 땀도 흘리내릴 매끄러운 피부에 짙푸른 손틀 촘촘히 황급빛 몸을 갖췄습니다. 푸른 연꽃 같은 눈동자에 암소처럼 길고 가지런한 속눈썹, 두 눈썹 사이에는 새하얀 털, 정수리에는 상투처럼 살이 솟았습니다. 영웅에게만 나타나는 32가지 상호 왕이여 왕자님은 빠짐없이 갖추었으니 7가지 법에 갖춘 전륜성왕이 되어 온 세계를 정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수도다나 왕은 늦은 나이에 왕자를 얻은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오 전륜성왕이여, 왕은 자기도 모르게 아기의 두 발에 예배하고 두 손으로 왕자를 받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리도 훌륭한 아들을 얻었을까? 이 아이는 분명히 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리라. 왕은 감격의 귀여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왕자의 이름은 시타르타라고 하리라. 나의 아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샤카족과 꼴리아족의 웃음과 노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자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의 마야는 인간 세상에서 짧은 생을 마치고 도리천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맞이한 수다나 왕은 해맑은 왕자 얼굴을 보며 넋을 놓고 중얼거렸습니다. 매정한 사람, 이 어린 것이 누구의 젖을 먹으라고 속절없이 떠나는가? 가엾은 이 아이를 누가 보살피라고? 비탄에 잠긴 왕에게 샤카족 장로들이 다가왔습니다. 왕이여 왕자님을 키울 분은
마빠짜파티가 적당합니다. 이모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 못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마빠짜파티라면 왕자님을 깊은 사랑으로 보살필 것입니다. 수도다라 왕은 왕자를 품에 안은 마빠티파짜에게 함께 카필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왕이 왕자와 함께 돌아온다는 소식에 샤카족은 그리로 달려나와 꽃과 음악으로 환영하였고 왕족들은 앞다투기를 막으며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던 왕은 40일에 져서야 겨우 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으로 들어서기 전이었습니다. 성문 앞 큰 길가에는 온 나라 사람들이 예배하고 받드는 사당이 있었습니다. 왕은 여러 신하와 바라문들의 권유로 신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 왕자를 안고 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사당에 모셔진 신상들이 일시에 고꾸라졌습니다. 불길한 징조일까 싶어 어쩔 줄 모르는 왕에게 국사가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놀라지 마소서. 낮은 이는 감히 높은 이의 예배를 받지 못합니다. 신상들이 스스로 아래로 내려온 걸 보면 왕자님은 분명 신들보다 높은 덕을 지닌 분입니다. 왕자님은 하늘 가운데 하늘이십니다. 히말라야 깊은 숲속에서 느긋하게 오후의 선정을 즐기던 선인 아시따는 천들의 소란에 깜짝 놀랐습니다. 신들의 왕인 제석천을 에워싸고서 도리천의 신들이 웃옷을 벗어들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수메르 꼭대기의 신들이여 아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이렇게 온몸에 털이 곤두서도록 기뻐하진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손뼉을 치고 악기를 두드리던 신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더할 수 없는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분이 룸비니 동산에서 샤카족 수도다라 왕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늘 위 신들과 하늘 아래 인간 세계에서 가장 윗자리에 계신 분, 가장 높으신 분, 모든 생명체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 머지않아 그분은 뭇짐승의 왕인 용맹스러운 사자가 표효하듯 법륜을 굴리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인간계의 커다란 이익과 안락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신들의 찬탄을 들은 아시따는 급히 인간 세계로 내려와 수도다라 왕의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수도다라 왕은 아버지 시아하누의 제사장이자 자기의 스승이기도 했던 아시따를 정중히 맞이하였습니다. 선인이여 무슨 일로 급히 오셨습니까? 왕자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도 뵙고 싶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에 수도다라 왕은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마 잠이 들었을 겁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왕자님은 오랜 세월 잠을 자지 않는 분입니다. 항상 깨어 있을 겁니다. 잠시 후 마바짜바디가 아기를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사가족 연인들은 커다란 흰 양산으로 그늘을 들이우고 아기 곁에서 황금 자루 부채로 시원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붉은 모포에 쌓인 아기는 솜씨 좋은 대장장이의 용광로에서 꺼낸 황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샤카족의 아기를 받아 안은 아시따는 형형한 눈빛으로 찬찬히 황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아기를 마짜빠티의 품에 돌려주었습니다. 검은 피부에 상투를 튼 아시다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인의 눈물에 놀란 수도다라 왕이 물었습니다. 왕자의 큰 위험이라도 닥치는 겁니까? 아시다는 왕자의 두 발에 공숭이를 올리고 말하였습니다. 왕자님은 가장 높은 분,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왕자님에게 불길한 징조를 본 것이 아닙니다. 왕자님에게서 위험이 닥치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분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자님은 최상의 깨달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연민하며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왕자님의 청정한 행은 온 세계에 널리 퍼질 것입니다. 잠시 고개를 숙인 아시따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왕자님이 최고의 진리를 설하시기 전 저에게는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견줄 수 없는 지혜와 자비의 힘을 갖추신 분, 그런 분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아시따의 말은 곧 궁중에 퍼졌고 최고의 지혜를 성취한 성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에 샤카족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직 한 사람, 아버지 수도다라 왕뿐이었습니다. 궁을 나온 아시다는 수행자의 길을 들어선 조카 날라까를 불러 일러두었습니다. 먼 훗날 누군가의 입에서 세존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진리의 길을 가는 이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주저하지 말고 그곳으로 찾아가거라. 선인 가운데 어떤가는 선인인 그분께 예배하고 최상의 지혜와 해탈을 묻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청정한 삶을 실천하라. 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수도다라 왕은 32명의 여인을 선발해 시다다를 돌보도록 했지만 마바짜바띠는 시녀들의 품에 십살이 왕자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수 물의 가시에서 생산한 전단향을 풀어 시다다를 아침 저녁으로 목욕시켰습니다. 행여 작은 병이라도 틈을 보이지 않을까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보름을 향해 차오르는 달처럼 기름진 땅에 심어진 니그로다 나무처럼 왕자는 탈없이 잘 자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새 어머니의 얼굴도 나날이 밝고 어만해졌습니다. 왕자가 태어난 후 주변 국가들과의 마찰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순조로운 비바람의 들녘은 절로 풍성해졌으며 풀이 뭉성한 언덕에는 송아지와 새끼 양들의 울음소리로 요란했습니다. 풍속은 절로 화평해졌고 거리마다 웃고 뛰노는 아이들로 외진 골목까지 시장거리처럼 북적거렸습니다. 이 모든 경사를 왕자의 공덕이라 여긴 백성들은 샤가족에게 새 영광을 가져올 왕자를 너도나도 친견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백성들의 원에 못 이겨 수도다라 왕은 국사에게 길리를 선택하도록 지시하고 시다다를 단정시켰습니다. 온갖 보배로 머리를 장식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목걸이를 만들었으며 허리에 금실로 짠 굵은 띠를 둘렀습니다. 팔뚝과 발목, 종아리와 발목에는 문양이 새겨진 황금 고리를 두르고 손가락마다 보배와 영락으로 만든 반지를 끼웠으며 가죽신을 신기고 찰랑이는 금방울까지 달았습니다. 그리고 시다다 머리 위에는 샤가족 최고의 세공사들이 7일 밤낮을 공들여 만든 보관을 씌웠습니다. 풍악을 울리며 왕의 마차와 왕비의 가마가 성문을 나서자 구름처럼 몰려든 백성들이 하늘 가득 꽃과 비단을 흩뿌렸습니다. 한 나라의 태자로서 보관을 머리에 선 시다다의 발 아래 온 백성이 예배하며 건강을 축원하였습니다. 태자를 품에 안은 마바짜바띠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아들을 둔 어머니의 흐뭇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태자는 여느 아이처럼 울며 떼쓸 일이 없었고 더러운 오물을 흘리는 일도 없었으며 거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걸음마를 막 시작한 태자를 위해 수도다라 왕은 황금 한 장을 얹은 순양을 장난감으로 선물하였습니다. 수도다라 왕의 보살핌 아래 태자는 궁전뜰에서 사촌들과 어울려 순양을 타고 놀았습니다. 또한 그의 곁에는 같은 해 같은 날 태어난 국사의 아들 우다이와 마부 찬나가 늘 함께하였습니다. 7살 되던 해 수도다라 왕은 공부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학당을 세우고 500명의 사가족 제자들을 선발하였습니다. 대신들에게 서성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신들은 명망과 학덕을 갖춘 바라문으로서 외다와 우파니사드에 정통한 박사 유시오아미뜨라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병법과 무예를 가르칠 서성 거샨띠떼와와 수학을 가르칠 서성 아르주나를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서북쪽 멀리 간다라의 따까실라에서 언어학자이자 문법학자인 사빠미따를 초청해 외다와 아울러 6개의 보조학문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태자는 위시오아미뜨라와 사빠미따로부터 거리외다, 삼마외다, 야주르외다는 물론 외다의 부속 학문인 어문, 제례, 문법, 어원, 발성과 천문학까지 두루 섭렵하였습니다. 또한 정통 바라문들의 학문에 만족하지 않고 니간타를 비롯한 외도의 사상도 배우고 64종의 문자를 익혔으며 수학, 신화, 서사기, 경제학, 정치학, 수사학, 논리학을 배우고 동물과 식물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음악과 기계까지 익혔습니다.
또한 거샨띠떼와로부터 승마, 창술, 궁술, 격투기, 수영 등 29종의 군사학을 연마하였습니다. 마른 헝겊이 물기를 흡수하듯 서성의 학문을 섭렵했던 태자가 서성의 학식을 뛰어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문서의 난해한 문장에 바퀴가 한참 생각에 잠겼을 때 경락된 두 글자를 넌듯이 지적하던 제자들의 영특한 눈동자에 서성 유시와 믿더라도 언제부턴가 태자에게 경외감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태자 시다따는 지혜롭고 용감하며 자유로운 품성과 재능이 넘치는 전륜성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히말라야 산록의 비옥한 토지에 자리 잡은 샤카종은 대부분 벼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였습니다. 집단 노동이 필요했던 그들은 친족 간의 유대감과 긴밀했고 공동체 안에서의 강한 결속력을 못지않게 다른 종족에 대한 배타심이 강했습니다. 농경을 위해서 그들은 부지런함과 인내의 미덕을 늘 권장했고 경제학과 수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대지와 자연의 신들에게 경외심을 품었습니다. 새봄이 되면 파종에 앞서 올리는 농경제는 샤카족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해 짓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샤카족의 미래를 이룰 태자 시다따 역시 제의에 참석해 하늘과 땅의 풍작을 기원하고 한 해 농사에 첫삽을 뜨는 백성들을 고무시키는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태자의 눈과 귀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풍성하게 차려진 제단 아래에서 화려한 장신구로 위엄을 떨치던 왕족들의 건의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갖가지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음악도 찬탄과 웃음으로 결속을 다지는 왕족들의 인사도 기천에 흘려들었습니다. 태자의 눈길은 황량한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봄볕에도 농부들의 몰골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랫도리만 겨우 가린 채 부들거리는 손으로 쟁기를 붙들고는 자신만큼이나 힘겨워 보이는 소의 고삐를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늘어지는 소의 울음 너머로 새떼들이 내려앉았습니다. 새들은 흙이 뒤집힌 자리마다 날랜 몸짓으로 달려들어 발버둥치는 벌레들을 사정없이 쪼아 먹었습니다. 새들은 날개짓도 울음소리도 요란했습니다. 허연 거품을 물고 있는 소는 거치지 않는 채찍질에 등짝이 붉게 터졌고 멍에에 맨 목에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새까맣게 걸린 등짝의 진흙투성이 농부 역시 사정은 조금도 나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자는 슬그머니 행사장을 빠져나와 농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든 그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힘든데 쉬었다 하세요. 제 삶은 휴식은 허락되지 않았답니다. 왜 그토록 힘겹게 일을 해야 합니까? 세금을 바치려면 쉴 틈이 없답니다. 말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부의 눈빛은 바로 당신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조금 위로도 될 수 없었습니다. 긴 한숨을 쉬며 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귀족의 행포 아래 백성들이 두루매 뜨는구나. 아, 미무들은 서로를 잡아먹고 또 먹히고 마는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위세를 가시하던 부산한 몸짓과 과장된 웃음들을 뒤로하고 태자의 발길은 한적한 숲으로 향했습니다. 태자는 조용한 곳에 우뚝 선 잠부나무 아래 두 다리를 포개고 사색에 잠겼습니다. 반듯하게 세운 허리와 고요히 잦아드는 숨결 따라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약자들이 비탄과 몸부림은 강자들의 비정한 웃음거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더 강한 자들 앞에서 몸부림칠 가련한 운명임을 잊은 채 탐욕에 들떠 있었습니다. 나는 눈물과 고통을 초래하는 저런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으리라. 해가 기울고 요란한 목소리도 잦아들 무렵 행사장에 태자가 사라진 것을 알고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방으로 태자를 찾아 나선 대신들은 커다란 잠부나무 아래까지 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깊은 강물처럼 고요한 태자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넘쳐 흘렸습니다. 잠부나무도 태자의 선정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든지
기우는 햇살에도 그림자를 옮기지 않고 일삼처럼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태자의 근엄한 모습에도 수도다라 왕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낮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절을 하게 되는구나. 태자 나이 19, 건강한 샤가족 남자라면 누구나 결혼을 생각하는 나이였습니다. 수도다라 왕은 샤가족 장로회의에 소집하고 태자의 결혼 문제를 논의해야 했습니다. 고귀한 신분에 뛰어난 재능과 품성을 가진 시다따에게 샤가족 대신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딸을 추천하자 수도다라 왕은 결정권을 태자에게 맡겼습니다. 태자는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젊고 건강하며 아름다우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삿된 생각을 품지 않고 시부모를 자기 부모처럼 섬기며 주위 사람들을 자신의 몸처럼 돌보고 부지런한 여인이라면 승낙하겠습니다. 수도다라 왕은 보석이 담긴 500개의 꽃바구니를 준비하고 태자비 간택을 위해 연회를 연다는 소식을 여러 나라에 전했습니다. 소식은 멀리 꼴리아까지 전해졌습니다. 꼴리아의 왕 스바부타는 외동딸 아소다라에게 넌젓이 권하였습니다. 너도 태자에게 찾아가 보석을 받아오너라. 아버지를 닮아 자존심이 강했던 야소다라는 쉽게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보석이라면 우리 집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자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길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7일 후 성년을 맞이한 아리따운 여인들이 궁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도다라 왕은 태자가 어떤 처녀에 관심을 보이는지 살피고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연희가 시작되고 태자는 예의를 갖춰 인사를 나누고 처녀들에게 차례차례 보석 바구니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연회장에서 젊은 처녀들의 건강한 웃음이 넘쳤습니다. 준비된 500개의 바구니를 모두 나눠준 다음이었습니다. 힘찬 말 울음소리가 들리고 뒤늦게 도착한 연인이 연회장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몸매가 뚱뚱하지도 야이지도 않고 피부가 시지도 검지도 않은 그 여인은 단정하고 엄숙했습니다. 그녀는 큰 걸음으로 태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바구니를 주십시오. 장신구와 화장을 지장한 여인들 사이에서 그녀는 별다른 꾸밈 없이도 황금처럼 빛났습니다. 바구니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저에게 창피를 주려고 하십니까? 여인의 당돌한 행동에 시종들이 몰려들고 주인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연회장은 한순간 얼음처럼 싸늘해졌습니다. 태자는 손짓으로 시종들을 물리고 푸른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푸근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이 보석이면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태자는 손가락에 꼈던 반지를 빼어 야소다라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기회를 잃은 연인들의 탄식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웃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자는 옷을 장식했던 보석을 하나하나 풀어 건네주었고 그래도 만족을 못하는 그녀의 표정에 웃음마저 벗어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저는 꼴리아의 공주 야소다라입니다. 제가 이 몸으로 태자님을 장식해 드리겠습니다. 태자의 뜻을 확인한 수도다라 왕의 스바부타 왕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청혼의 뜻을 밝혔습니다. 스바부타 왕은 어깨를 활처럼 펴며 말하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예로부터 학문과 무예를 겸비한 사람으로 사유를 삼아왔습니다. 권력과 재물을 보고 딸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궁궐에만 살아온 태자가 어떤 분인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샤가족 청년들과 겨루어 정정당당히 승리하신다면 정성을 다해 가마를 꼬리겠습니다. 7일 뒤 야소다라와의 결혼을 전제로 한 경합이 벌어졌습니다. 교양과 미모를 겸비한 야소다라에게 끌린 사람은 태자만이 아니었습니다. 500명의 건장한 샤가족 청년들이 시험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샤가와 꼴리아의 국왕을 비롯한 모든 대신과 수많은 백성들이 운집한 가운데 유시와 및 뜨라가 심판관이 되고 아르주나가 수학 시험관이 되었습니다. 사촌인 마하나마 역시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수학과 언변에 능한 태자와는 감히 논변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평소 사색을 즐기고 사냥과 싸움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던 태자를 이길 기에는 무예를 겨누는 차례뿐이었습니다. 무예 과목에는 먼저 샤가족이 중시하는 궁술로서 정해졌습니다. 이 구로사마다 관역으로
세복을 하나씩 세워놓고 쏘아 마치는 시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을 2구르사나 4구르사의 간역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뛰어난 솜씨를 자랑하는 이들도 6구르사에 세워진 간역을 명중시키는 이는 한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샤가족 젊은이들 중 가장 무예가 뛰어난 마나마가 나섰습니다. 팽팽히 당겨진 그의 시위에서 날아간 화살은 8구르사에 세워진 세복을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모이던 구경꾼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답하고 마나마는 활을 태자에게 넘겼습니다. 태자는 자세를 가다듬고 시위의 강도를 점검하려고 손가락을 걸어 가볍게 튕겼습니다. 주위의 웅성거림에 한순간이 잦아들었습니다. 순양의 불에 새심줄을 건 튼튼한 활이 썩은 나무처럼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시험관의 새 화살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건 역시 제대로 당겨보기도 전에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시험관에게 태자가 말하였습니다. 기력을 다해 당겨볼 만한 좋은 활이 없습니까? 단상에 수다다라 왕의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명하였습니다. 사당에 보관된 활을 가져오느라. 두 손으로 들기도 무거운 활을 시웅들이 가져왔습니다. 활을 받은 태자는 단숨에 활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몇 번 튕겨보고는 힘차게 시위를 당겼습니다. 경음을 일으키며 번개처럼 날아간 화살은 10구르사 거리의 세복을 관통하였습니다. 놀란 샤가족들이 달려가 보니 화살이 떨어진 곳이 깊이 패여 있었고 그 아래에 맑은 샘이 솟아올랐습니다. 경탄을 금치 못한 샤가족들은 그 후 샘을 화살우물이라 불렀습니다. 궁술에 이어 금술을 겨루고 말과 코끼를 다루는 솜씨 등 갖가지 힘과 기회를 겨뤄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태자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성 속에 심판관 유시와 미뜨라가 경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태자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자는 태자입니다. 두 종족의 축복 속에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태자는 성자로서 사랑하는 여인 야소다라를 당당히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태자별을 맞이하던 날 가마를 타고 궁전으로 들어서던 야소다라는 드리워진 비단 휘장을 걷어버렸습니다. 그런 뒤 가마를 세우고는 내려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궁중의 여인들이 달려나갔습니다. 태자배님, 아직 얼굴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궁녀들의 호들갑에도 야소다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흠없는 얼굴을 감출 이유가 무엇이냐? 즐거운 나날이었습니다. 수도다라 왕은 태자와 태자비를 위해 람바, 수람바, 수바라는 세 개의 궁전을 지어 우기와 여름철, 겨울철에 각기 머물게 하였습니다. 겹겹의 수비병들이 지켜선 담장은 높고 튼튼했으며 대문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던지 40리 밖까지 여닫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높은 누각이 갖춰진 궁전엔 여러 개의 연못이 있었고 연못마다 푸른 연꽃, 붉은 연꽃, 흰 연꽃, 우아한 자태와 향기를 뿜냈습니다. 검고 단단한 목재로 지은 건물 안팎에는 사계절 기이한 꽃과 나무가 찬란했고 우짖는 새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도다라 왕은 네 사람의 시녀를 시켜 태자를 목욕시켰고 붉은 전단향을 몸에 발랐으며 항상 가시산 비단옷을 준비시켰습니다. 하얀 일산을 바치던 연인들은 한낮엔 태양을 가리고 밤에는 이슬을 가리며 밤낮 태자 주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기나긴 누기를 찾아오면 행여 답답하진 않을까 싶어 수도다라 왕은 나무에 능한 여인들을 보내 춤추고 노래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밀기울이나 보리밥을 먹을 때도 태자의 궁전에는 시종들까지 살밥에 기름진 반찬을 먹을 수 있도록 양식도 풍족하게 공급하였습니다. 보왕의 배려는 세심하였습니다. 새봄을 맞아 봄놀이를 나설 때였습니다. 왕족들은 동산으로 향한 길에 왕족들의 위용을 가시하였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의상으로 위엄을 뽐냈고 수도다라 왕의 박연한 날쌘 기병들은 그 위엄을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자는 시종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동문을 나서 굽잇길을 돌아서던 행렬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놀란 말들이 몸짓에 몇 번은 자칫 술에서 떨어질 뻔하였습니다. 태자가 혀를 차는 마부 찬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노인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다들 놀랬나 봅니다. 저 느티나무 느려터진 그름 좀 봐. 어휴, 볼품없는 꼬락서니하고는. 하얀 머리카락에 거무죽죽한 얼굴의 노인이 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은 구번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근육은 바싹 말라 가죽과 뼈만 앙상하고 몽땅 빠진 이빨에 지적지적 눈물과 콧물까지 범벅이었습니다. 일부러 방해했다는 듯 행렬을 이끄는 이들이 노인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놈의 늙은이! 노인의 합죽한 입을 오물거리며 부랴부랴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실거리는 걸음으로 엎어졌다 일어서기를 몇 차례나 반복하고서야 노인은 겨우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찬나는 말의 등짝을 사정없이 휘갈리고 하얀 먼지를 일으키며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길게 숨을 돌리며 젊은이들의 행렬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노인의 시선이 태자와 마주쳤습니다. 초점을 잃어버린 잿빛 눈동자가 캥했습니다. 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늙는다는 것 참 서글픈 일이구나. 생기를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조롱하고 싫어하는구나. 사람으로 태어난 이는 누구도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나도 저렇게 늙은 것을 피할 수 없으리라. 나 또한 초라하게 늙어 사람들의 조롱과 혐오를 피할 수 없으리라. 그런 내가 저 노인을 비웃고 없이 여길 수 있을까? 봄날처럼 짧은 젊음을 가시하고 자랑할 수 있을까? 술과 음악에 취해 세벌을 만끽하던 왕조들 틈에서 태자는 즐거울 수 없었습니다. 기쁨을 누리기엔 다가올 미래의 모습이 너무도 두려웠고 먼 훗날의 일이라면 망각하기엔 오늘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연인들의 눈동자와 향기에 취해 다들 흥청거릴 때 태자는 홀로 숲을 거닐었습니다. 골똘히 생각에 잠겨 성으로 돌아온 일은 그 후로 계속되었습니다. 친족들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 다시 나들이를 나서던 참이었습니다. 남쪽 성문 길가에 거적대기를 둘러싼 섬뜩한 귀신 몰골을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엉겨붙은 머리칼에 붉은 종기가 온몸에 붉어지고 종기에서 들어온 피고름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머리털이 곤두섰습니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자기가 토해놓은 더러운 우물 위를 뒹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잡고 멀찍이 물러설 뿐 누구나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뭐라도 붙들려는 듯 허공을 더듬는 병자의 손끝을 스친 태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인들 저 아픔을 상상이나 했을까? 저 사람 역시 지난날엔 젊고 건강했으리라. 찬란한 미래를 꿈꾸고 많은 이들의 기도를 받으며 넘치는 의욕으로 하루를 살았으리라. 허나 보라, 밤손님처럼 들이닥치는 병마에 저리 쉽게 쓰러지지 않는가? 저 사람에서 아직도 내일의 꿈이 남아있을까? 어제는 둘도 없는 친구였지만 오늘은 모르는 사람처럼 멀리 피해가겠지. 자신은 결코 절이 되지 않을 것처럼 입마살을 찌푸리겠지. 나 역시 저렇게 병든 것을 피할 수 없으리라. 나 또한 누구 하나 다가오지 않는 중병에 걸릴 수 있으리라. 그런 내가 어찌 저 사람의 신음소리를 흘려버리고 기녀들의 노랫소리에 따라 흥얼거릴 수 있단 말인가. 가족들이 바람과 달리 나들이를 다녀올 때마다 태자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수도다라왕은 아시타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 마음을 졸였습니다. 마아빠짜빠띠는 근심이 잠겨 음식조차 삼키지 못하고 아쇼다라는 더 이상 몸치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찬나의 손에 이끌려 동산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서문을 나서던 무렵 한 무리의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머리를 풀에 친 그들은 망자의 옷자를 붙들고 하늘이 무너져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사랑하는 그 사람은 다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귀와 건세를 누리며 평온한 삶을 사던 이들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슬픈 일이다.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허나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저렇게 내 곁에서 떠나가리라. 나 역시 애타는 울음을 뒤로하고 홀로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리라. 내일도 오늘처럼 살아 있으리라곤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 세상은 온통 고통으로 아우성이었습니다.
찼나야 돌아가자. 태자는 동산으로 향하던 말머리를 돌려 아버지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태자는 조마조마한 눈길로 바라본 아버지에게 미루고 또 미뤘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수행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원치 않던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불안의 현실을 닥치자 수도다라 왕은 분노를 참지 못하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출가하겠다. 아비를 버리는 불에 가문의 대가 끊긴단 말이냐. 가족에게 얽매여 산다는 건 너무도 답답한 일입니다. 저는 수행자로서 자유로운 삶, 청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너를 읊음의 가족이 과연 있기라도 한 것이냐? 너에겐 속박이 될 아들도 없지 않느냐? 허락할 수 없다. 이 나라에는 엄연한 국법이 있다. 가업을 이을 자식도 없는 이에게 절대 출가를 허락할 수 없다.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태자는 안쓰러운 모습에 수도다라 왕은 노기를 누구뜨렸습니다. 제발 마음을 돌려 이 나라 이 가문을 생각해다오. 내 소원은 무엇이든 다 들어줄 테니 출가하겠단 말만 하지 말아다오. 저희 4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젊음을 누리며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통을 2번 다시 겪지 않게 해줄 수 있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태자야, 그런 말을 말하라. 세상에 늙고 병들어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행여 누가 듣고 있을까 겁이 나는구나. 아버지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저는 출가하겠습니다. 수도다라 왕은 진노하여 신하들에게 음명을 내렸습니다. 태자의 경원을 배로 늘리고 성곽의 경비를 철저히 하라. 앞으로는 태자가 지나는 길목마다 향수와 꽃을 뿌리고 길가에 노인이나 병자나 죽은 사람은 보이지 않게 하라. 태자가 노는 동산을 갖가지 보석으로 지장하고 나뭇가지마다 방울을 매달아 하늘나라 낙원처럼 꾸미도록 하라. 29이 되던 해 태자는 넘치는 사랑과 배려에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지들의 방문을 제하고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홀로 연못가를 거닐고 깊은 사색에 잠기는 것이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태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두려웠던 수도다라 왕이 기대할 이들은 조카들 뿐이었습니다. 온갖 악기와 음악, 시종하는 궁녀들까지 준비시키고 믿음직한 마나마와 어릴 적부터 유난히 태자를 따랐던 아난다를 불렀습니다. 태자가 집안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구나. 너희들이 권해 나들이도 다녀오느라. 사촌들의 끈질긴 권유로 뿌리칠 수 없었던 태자는 운명처럼 다시 가까운 동산으로 봄놀이를 나섰습니다. 부하의 명으로 깔끔히 정리된 거리에는 젊은이들만 오갔습니다. 북문을 벗어날 무렵이었습니다. 멀리 시선을 던지고 묵묵히 행렬을 따르는 태자가 갑자기 마차를 세웠습니다. 머리와 수염을 깨끗이 깎은 수행자가 거친 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맨발로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2 손으로 소중히 품고 있는 것은 황금도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흙으로 빚은 거무튀틱한 질그릇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강렬했고 부드러운 걸음걸이는 강물처럼 평온했습니다. 태자는 술에서 내려 수행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화려한 장신구와 황금 신발의 건의에도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하는 기색조차 없는 그에게 태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사모니여, 어디로 가는 길이십니까? 바람이 머무는 곳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새들의 재산이 2 날개뿐이듯 그저 옷 한 벌과 그릇 하나에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 뿐입니다. 그렇게 떠도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나다 늙고 병들어 죽는 삶의 고통을 직접 겪고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알았습니다. 사랑과 애착에 얽힌 삶의 굴레 속에서 그 슬픔과 고통을 벗어날 길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고뇌를 벗어나기 위해 친족과 벗들의 울타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욕심에 물들지 않고 참다운 진리를 추구하며 생명을 가진 어떤 것도 해치지 않고 늘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고통을 만나도 근심하지 않고 기쁜 일을 만나도 들뜨지 않습니다.
재갈을 물릴 말처럼 저 자신을 엄히 다스리고 태산처럼 무거운 걸음으로 해탈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뿐입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태자는 남나은 수행자의 두 발에 정중히 예를 올렸습니다. 그날의 나들이는 참으로 유쾌했습니다. 친지들은 오랜만에 보는 태자의 밝은 웃음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먼 나라로 교육을 다녀온 안한다는 값비싼 비단과 장신구를 선물하며 여러 나라에서 보고 들은 신기한 이야기와 새로 사귄 말라족 왕자 이야기로 흥을 돋궜습니다. 가벼운 걸음으로 동산을 거니며 붉은 노을이 지나도록 나들이는 이어졌습니다. 햇불로 어둠을 밝힌 몰입했습니다. 황급한 말갑소리와 함께 들뜬 시종의 목소리가 동산을 울렸습니다. 태자님 기뻐하십시오. 태자님 기뻐하십시오. 태자비께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태자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짙은 노을이 드리운 서쪽 하늘에 초생달이 막 빛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곧 산마루로 기울 그 가냘픈 빛이 태자의 마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염없이 하늘만 보던 태자가 굳어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라울라가 태어났구나. 속박을 낳았구나.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태자는 조용히 일어나 홀로 연못으로 들어갔습니다. 무겁게 내려진 어둠만큼이나 가슴속이 답답하고 심란했습니다. 그때 언젠가 부왕이 말씀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에겐 속박이 될 아들이 없지 않느냐? 태자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 이제 새로운 속박이 생겼다. 이 속박은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손자를 기다린 부왕과 아내 야소달에게 자그마한 아기는 결코 놓칠 수 없는 든든한 쇳밧줄이 되리라. 해맑은 아기 얼굴에서 그들은 소나기에서 벗어나간 옛 밧줄의 허전함을 잊으리라. 그렇다. 이 새로운 속박이 그들에게 새 위안이 되리라. 한참 후 새 옷으로 갈아입은 태자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입가에 드리웠던 그늘이 거짓말처럼 씻고 알 수 없는 평온함 얼굴에 가득 찼습니다. 태자는 담담한 눈빛으로 찬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가자. 서두르는 찬나의 어깨를 다독여 말고삐를 늦추고 먼지 한 점 일지 않는 카필라의 방거리로 들어섰습니다. 길가에는 새로운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인파로 넘쳤습니다. 호사롭게 꾸민 저택의 정원 앞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고요한 달빛을 타고 높은 누각 창문 너머로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흘려내렸습니다. 하늘 위 밝은 달님처럼 이 땅 위에 황금처럼 빛나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어머니, 마음속 모든 근심 사라지리라. 하늘 위 밝은 달님처럼 이 땅 위에 황금처럼 빛나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아버지, 마음속 모든 근심이 사라지리라. 하늘 위 밝은 달님처럼 이 땅 위 황금처럼 아름다운 이모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아내는 마음속 모든 근심 사라지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불렀다. 마음속 모든 근심 사라지리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등불하십시오.